에베소서 5장 16절과 17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은 아마존에서 수고하시는 김천식 선교사님 설교해 주십니다. 리뉴 집회에 오셔서 여러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셨는데,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를 통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청년들한테 소개할 때는 제가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여기 이민 목회도 하셨고, 또 아마존에 들어가서 18년 동안 지금 청년들 세우는 일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또 남미 지역으로 사역이 확장되어서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여러 나라 일꾼들 세워가는 일에 열심히 하시고, 또 큐티, 말씀 묵상, 또 1:1 양육, 공동체 훈련, 제자 훈련, 이런 사역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하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로, 린저스 제가 이렇게 했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6월 달에 이곳을 방문해서 새벽에 새벽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나눴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다시 목사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함께 주일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 할게요. 아들 하나뿐인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하나가 너무 소중해서 애지중지 잘 기르고 잘 길렀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다른 아이 하나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하고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잘 자라는 것 같더니 이 입양으로 들어온 아이가 말썽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삐걱하면 싸우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리고 점점점 부모의 마음을 애타게 하더니 나가서 못된 짓이란 짓은 다 하고 다니고, 그렇게 부모의 마음고생을 시키더니 결국엔 이 입양받았던 아이가 가출을 해버립니다. 이 아들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도 아들의 행방을 찾지 못하다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디인가 갔더니 당신 아들 같은 사람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그 형님하고 같이 잃어버린 동생을 찾으러 갑니다. 그만 가서 보니까 도저히 싸우지 않고서는 그 아이를 데려올 수가 없는 조직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다가 결국에는 그 아이를 훔쳐오기로, 빼앗아 오기로 작정을 하고 들어가서 싸우는 도중에 그만 원래 자기의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입양한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부모의 마음, 얼마나 아팠을까요?
내 피로 낳은 자식을 죽이면서 가슴으로 낳은 아들을 그 사지에서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부터 너는 더 이상 거기에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깨끗이 옷을 씻겨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서는 다시 과거와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이렇게 살자,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밥도 이렇게 먹어야 되고, 그리고 잠잘 때 잠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야 되고, 일할 때 일해야 되고,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된다.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다른 집이 없어. 여기가 내 집이야. 내 가슴속에 이거 하나 잊지 마. 내가 네 아빠고 너의 부모야. 항상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 아이가 그만 또 얼마 있지 않다가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간략하게 얘기했던 이 이야기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의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또 조금 작게 이야기하면 겨우 40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출애굽기서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때를 아껴라, 세월이 약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혜롭게 행동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당신의 형상, 당신의 모양 닮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서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원하셔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고 하와였습니다.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지요. 그래서 타락을 했고, 그 타락한 그 나라를 그냥 두기 어려워서 반드시 회복하셔야 되겠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두 왕국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사단의 왕국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시 보스턴 지역은 너무 인격적이셔서 대답을 잘 안 한다고 그러더니 리뉴에서도 대답도 안 하고, 그렇군요. 다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과 악에 대한 저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아세요?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하겠다고 작정하시고 확실한, 도무지 변할 수 없는 분명한 심판의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심판대에 섰을 때 내가 아무리 가슴속에 숨겨두고 나만 꽁꽁 가슴 깊이 숨겨두었던 그 죄악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3D 컬러로 다 입체적으로 드러나서 누구에게도 부인할 수 없는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그런데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내가 입양했던 그 아들, 범죄 가운데 빠졌던 그 아들을 살리려고 내 진짜 피로 낳은 아들을 죽이면서 너를 살렸는데 너는 그 살리는 일에 대해서 뭘 했느냐라고 질문한다는 겁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로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창조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내 멋대로 행동하는 것만이 아니라 규칙이 있지요.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에 주신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28장에 이야기하는데 이 5가지의 주님의 명령 속에 우리가 분류를 해본다면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것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sonship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DNA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킹십, 왕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2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sonship,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예? kingship. 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2가지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sonship과 kingship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 분만 아멘 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냐를 분명하게 define 해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2장 9절 말씀인데,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자, 여기 보니까 이 2가지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sonship과 kingship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sonship은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씨. 이 씨에 대한 이야기예요. 씨는 땅에 심기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마구마구 자라나야 돼요. 마구마구 자라나야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씨예요. 씨를 심었는데 씨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 못하면 에이 농사 뭐 했다? 이거라도 너무 좋다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농사 에이 망쳤네 금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다? sonship.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하나님 나라의 씨앗, 하나님 나라의 종자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하나님 나라의 종자로 이 땅 가운데 있는데 세상 속에 변두리에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로 부르심 받았냐면 세상 한복판으로 세상에 우겨쌈 당했다, surrounded 돼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한복판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변두리에 부르심 받았으면 내가 대충 살아도 괜찮을 텐데 행복하게도 우리는 세상 어디로? 한복판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통수, 뒤통수, 옆통수를 세상이 다 본다, 안 본다? 본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서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자, 여러분을 향하신 주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을 향하신 주의 뜻이 뭐예요? 아멘. 정답입니다. 또 여러분을 향하신 주의 뜻이 뭐예요? 아멘.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선교사님 그 정도야 기본으로 알죠. 그러니까 대답 안 하시죠.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렇게 여러분 수준에 맞지 않는 질문을 드려서. 근데요, 제가 브라질에서 목회자들을 양육하고 선교사들을 양육하면서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하냐면 당신 예수 믿습니까? 제 질문해요. 누구한테 질문한다고요? 지금은 그 목사님이 굉장히 큰 교회를 목회하세요. 그때도 하셨어요. 제가 양육했던 목사님인데 폴스케어 처치 목사님이세요. 미국 교단에. 브라질에서는 이그레자 꽈드랑굴라르라고 얘기하거든요. 꽈드랑굴라르면 이렇게 폴스케어라는 얘기예요. 꽈드라도 사각형 요건데 저에게 찾아와서 이분이 빼샥 말랐어요. 그리고 저를 찾아와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요. 목회를 그만두고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겠대요. 그냥 일반 그리스도인이 되겠대요. 그래서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 이분이 정말 믿음 없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는 너무 심각한 이야기였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너무 좋아요. 막 성도들이 늘어나고 그 교회 청년들을 저희 훈련학교에 청년훈련학교에 보냈는데 세상에 게이를 2명을 보내고요. 그리고 매춘을 하는 여자 청년 1명을 보냈어요. 몰래 끼워 넣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반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저희는 전도를 안 해요. 아이고 저런 게 선교사야. 선교사예요. 왜 그러냐면 라틴 문화권의 특성은 이미 종교심이 너무 일반화가 돼 있어서 아무에게나 길거리에서 붙잡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바로 거기에서 영접해요. 그런데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영접한 예수는 어떤 예수냐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가 써먹을 수 있는 한 신 중에 하나예요. 이게 구원입니까? 이게 복음입니까? 복음은 절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그 예수를 좋아해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고백하고 이야기 나누는 내용을 보니까 전혀 믿음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Pastor Jonas, você crê em Cristo? 조나스 목사님,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얼굴이 빨개져서 기분 나빠해요. 그러거나 말거나 다시 물었어요. Pastor Jonas, você crê em Cristo? 그리고 제가 눈을 부릅뜨고 쳐다봤어요. 제가 눈 부릅뜨면 되게 무서워요. 이분이요, 저하고 1대1로 제가 양육을 한 1년간 그분을 1대1 양육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분이 목회를 하시다가 힘드니까 저를 찾아왔는데, 제가 1대1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쳐다보고 다시 두 번째 물으니까 팍 눈물이 쏟아요. 막 꺽꺽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에게 질문하시냐면,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를 믿는 것 같이 내가 목회자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큰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내 안에 예수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어떻게 한다? 여러분, 주의 뜻이 뭘까요? 제가 왜 처음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가족에게 입양된 양자 양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가족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죽인 원흉이 누구다? 누구예요? 누구? 아담. 그래요? 아담이에요? 나예요. 나. 내가 원흉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냐고요? 왜 여전히 나는 변화되지도 않고, 왜 여전히 나는 세상 속에서 세상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냐고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분의 뜻을 몰라요. 그분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나 때문에 죽은 진짜 아들의 그 몫까지 내가 하면서 살 것인가? 우리 그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맨날 우리끼리 갈등하고요. 우리 그럴 시간 없어요. 우리 정말 시간 없어요. 저는 선교지에 있거든요.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막 긴장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금방 오시겠다. 예수님 금방 오시겠다. 막 그런 위기감이 느껴져요. 그런데 보스턴에 와 보니까 예수님은 한 몇천 년 뒤에나 오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 평안해요. 긴장감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저 여기가 무서워요. 그러는 여러분들이 무서워요. 그렇게 긴장감 갖지 않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즐겁다고 오늘만 만족하면서 사는 삶을 보면 저는 무서워요. 빨리 선교지 가고 싶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때를 몰라요. 지금이 무슨 때인지, 그리고 이 때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채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그만 만족이고,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신앙심이 좋아지면 좋은 것 같고, 나만 영적인 경험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마지막 날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쳐야 할 때 묻는 질문이 뭐냐면요, 너는 내가 그렇게 내 아들까지 희생하며 세웠던 이 땅, 그 멸망으로 달려가고 수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뭘 했니? 너는 얼마나 그 사람들을 건져냈니? 그걸 물으신다고요. 다른 거 안 물어요. 너 얼마나 너를 지키기 위해서만 싸워왔니? 하는 그런 거 안 물어요. 이미 우리는 그 수준을 넘어선 수준이에요. 이미 우리는. 출애굽기 얘기해 볼까요?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애굽 생활이 힘드니까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왜 430년 동안 거기서 살았었으니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바로가 하나님이에요. 막 부르짖는데 그 음성을 하나님이 듣고 보고 알았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다시 40년이 흐르고 또 다른 40년이 흘러서 80년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곧장 모세를 보내신 것 같지요. 2장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3장에 어떻게 나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갑자기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레위 지파의 아버지와 레위 지파에 속해 있던 남자와 레위 지파의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그 가정에 누가 태어났어요? 거기에 너무 준수한 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모세. 그 갓 태어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이 공동체에 있는 모든 멤버, 영적인 지도자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은 너무너무 소중한 지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고 나면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세가 태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인도자로 오기까지 몇 년이 걸렸죠? 몇 년? 80년. 80년이 걸렸어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다른 질문 해볼까요? 모세가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이 딱 스탑하고 그냥 프리즈한 상태에 있었을까요? 계속 고통 속에 있었을까요? 잘 생각하십시오. 여기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부족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모자라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완성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동역자가 지금 여기 있는데 나는 그를 인정 안 해요. 아유, 당신 말고 다른 사람.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다면, 여러분이 너 말고 다른 사람 하면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몇 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80년 기다릴 자신 있습니까?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 80년 기다릴 자신 있습니까? 80년 뒤를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권사님이 80년 뒤에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아마도 자녀들이 권사님의 뼈를 다시 꺼내서 화장해서 그렇겠죠? 이 땅에서는 그렇겠죠? 자,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참아주고, 이게 오늘 필요한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5절 우리가 안 읽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이제 지혜 있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뭐를 해야 되죠? 16절에 세월을 흥청망청 쓴다, 세월을 어떻게 한다? 아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조금 약해요. 근데 제가 이게 라틴 성경을 볼 것 같아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aprovechando bien el tiempo. aprovechar 무슨 뜻이냐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aprovechar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돼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야 될까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힘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함께 완성해 가야 되겠죠. 그러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여러분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 성도들이 떠납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냥 막 그 액티베이트 하던 그런 교회가 그냥 조용히 있습니까? 아니면 잠자던 교회를 갔더니 여러분 때문에 막 교회가 살아나고 막 교회가 부흥합니까? 누굽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질문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 나라, 내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회복하는데 어떤 일을 했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지금까지의 삶을 본다면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오늘부터 삶의 패턴 바꿉시다. 오늘부터 결단합시다. 뭘로?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회복하는데 쓰임 받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이해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전하게 설명해 놓고 방법까지 정확하게 기술해 놓은 책이 무슨 책이냐? 에베소서입니다. 1장에서는 제가 리니에서도 이 얘기를 잠깐 했는데 에베소서는 6장밖에 안 됩니다. 에베소서는 6장밖에 안 되는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죄악으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인지 전체 계획을 보여주신 게 1장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제 2장, 3장, 4장에서는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2장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가 되는 것이 방법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안침받고, 그래서 이제는 그 내가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살고 하늘에 안침받는 내가 이제는 이방인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도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하늘에 안침받은 나 때문에 그 이방인도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도 누구 때문에? 대답 좀 해봐요. 강사 좀 속 시원하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여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있어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이방인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4장으로 들어가면 교회가 내가 이방인과 약속에 함께 참여하게 될 때 비로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이게 4장이에요. 이제 5장 6장 남았죠. 그럼 5장은 무슨 얘기를 다루느냐? 5장은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전체 계획 그리고 2장 3장 4장의 세부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이루려면 어떻게 할까? 이제 전략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5장에서는 거룩한 신부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 너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 주제에 저는 나를 거룩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전쟁으로 싸워야만 돼요. 마지막 6장에서는 6장에서는 하나님의 군사 교회로 존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의 검으로 적을 찔러 무찔러라. 이게 전략이에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까? 리니에서도 질문했어요. 리뉴 참가자 있습니까 여기? 여러분은 교회입니까? 교회입니까? 역시 우리 이 교회가 참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왜 여러분이 교회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머리이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셨거든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예요. 그러니까 나도 덩달아서 예수님 때문에 뭐가 됐다? 교회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거룩한 신부입니까? 부정한 신부입니까? 거룩한 신부가 돼야 되겠죠. 생각해 보세요. 약혼식을 한 자매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약혼식을 한 자매가 있고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그 약혼한 자기 약혼자가 지금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혼자가 어느 날 생각하니까 아이쿠나 내가 이제 결혼하고 나면 다시는 다른 남자애들과 데이트 못 하겠네. 결혼 전까지 열심히 해야지. 만약에 그런다면 이 약혼녀는 이 약혼자에게 합당한 약혼녀일까요? 아닐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잖아요. 근데 그게 나예요. 그 부정한 약혼녀가 나예요. 기회만 있으면 내 약혼자를 배신하려고 눈을 옆으로 뜨고 다 해요. 얼마나 내가 더러운지 아세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충만해지지 않으면 만물은 나 때문에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만물이 나 때문에 충만해지지 못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구속사가 나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거룩해져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 십자가 외에는 거룩할 길이 없어요.
너는 각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 그 뜻이 뭘까요? 날마다 너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너를 부정해라. Deny yourself. 날마다 나를 부정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가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간사하고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이간질을 잘하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음탕한 죄인인지 말씀 앞에서 날마다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더러운 놈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루를 승리하려면 주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말씀 앞에 날마다 내가 더러운 죄인인 것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이렇게 더러운 나이지만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셔서 그 보혈의 은혜로 오늘 하루 살게 해주십시오. 이럴 때 비로소 내가 정결한 신부로 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조만간 오십니다. 곧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하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나를 정결하게 지켜내야 하는데 날마다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나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나 때문에 내가 쓰러졌던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오늘 다시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제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나를 주의 거룩한 신부로 다시 받아주시고 내가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을 때 주의 은혜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